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셨다는 사실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멸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히브리어 19번째 자음이 코프인데 이 깃발의 뜻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리고 코프는 진료로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후에 이것은 이제 앞에 있는 사건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의 멸망. 이 이후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이 있으니 할렐루야. 이 아마 허다한 무리들은 환란을 통과한 그런 성도들일 겁니다.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이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righteous, 의롭고 그리고 참되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이 음녀는 이제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으로 대표될 수도 있고 바벨론이라는 도시로 대표될 수도 있고 또 마지막 때의 나라 제국으로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 큰 음녀를 심판해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순교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의 의로운 피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 그 종들의 피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그 음녀의 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 음녀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다. 여기서 그 연기 이거는 그녀의 연기입니다. 이 한국말에 이것을 잘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her smoke 그녀 그 음녀의 연기가 음녀에 불타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말씀드렸듯이 야훼 하나님은 찬양하라 praise 야 이런 말입니다. 4절 또 24장로가 내 생물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더라. 24장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리고 내 생물 사람 같고 그리고 소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은 이 내 생물 이 내 생물이 또 사복음서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다. 히브리어 아멘은 진실로 혹은 그러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praise 야 이런 말입니다. 엎드려 보좌 앞에서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고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보좌에서 이제 이런 음성이 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 크던 작던 모든 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나왔다는 것이죠. 보좌로부터.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께서 밀레니엄 킹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 예루살렘에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 만국을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절기 가운데 가을 절기를 이루는 거죠. 나팔절에 주님이 오시죠. 그리고 대속죄일에 남은 이스라엘이 구원이 되죠. 그 다음에 수장절에 네, 그러니까 장막절에 남은 이방인이 구원되고 그 다음에는 밀레니엄 킹덤, 그러니까 천년 왕국으로 들어간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신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이 땅에서 이제 혼인 잔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 아내가 예복을 준비해야만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복은 우리의 믿음에 따르는 바른 행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어도 예복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바로 감당을 해야지 혼인 잔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네, 그러니까 혼인 잔치에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지 들어가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믿음에 따르는 바른 행실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잘 감당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신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발 앞에, 그러니까 천사의 발 앞입니다.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은 요한입니다.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도 같이 된 종이니 나에게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를 받을 대상은 하나님, 아바 야훼 엘로힘, 예수님, 야수와 마시아 벤 다빗, 성령님, 루아 코데시, 홀리 스피릿, 이렇게 세 분이고 이 세 분 외에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야 될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천사가 내 형제와 같이 된 종인이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증거는 성령의 예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이제 하늘이 열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출입하셨을 때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첫 번째 오실 때 성기는 종으로 또 어린 양으로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러나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말을 타고,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오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말을 타고 오시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12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다. 이것은 왕관입니다. 왕관. 월계관이 아니라 왕관. 많은 관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만왕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제 피 뿌린 옷, 피를 뿌렸는다. 원문에는 그의 몸에서 피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의 몸에서 피가 나왔다. 그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리빙 토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네, 그러니까 바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 혹은 휴거해서 이미 이제 하늘에서 올라가 있던 사람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 신부들이 함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 말씀의 검이죠. 말씀의 검이고 그것으로 이제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에 예루살렘을 치러 만국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스가랴서 14장에 만국 예루살렘을 치러 모여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2차 대전 때는 600만이 죽었죠.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유대인들의 3분의 2가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도와줘야 돼. 그때 바로 가바 바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르시는 이여 라고 할 때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나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메시아로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만국을 물리치시고 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것이 이제 왕의 그 권위를 나타내는 영어로는 scepter, 한국말로 그러니까 철장. 이것이 이제 왕의 authority,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권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이 포도주 틀을 밟으면 포도주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사람들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 할 때 이제 이것이 이제 깃발인데 영어로는 사인. 히브리어로 달렛과 레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달렛은 다리고 레시가 깃발인데 아마 이것은 레시 네, 깃발 그 옷과 깃발에 이름을 쓴 곳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라고 쓰신 깃발을 가지고 온다. 네,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는 깃발을 가지고 왕관을 쓰시고 오신다. 말을 타고 오신다. 그런 것입니다.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아래 서서 공중에서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한 천사가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새들도 이제 천사들이 부르는 거죠. 마지막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들의 고기를 이제 먹게 하는 것입니다. 18절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것은 이때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해서 죽고 제압된 사람들, 그들의 살을 모든 새들이 와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새들 중에 육식을 하는 새들이 있죠. 까마귀, 독수리, 올빼미, 부엉이 이런 새들. 스가랴 1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나라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전능한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스가랴 14장에는 마지막 때에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열방을 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은 누구냐면 그들 중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밀레니얼 킹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는 모든 열방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 비는 물리적인 비도 말하지만 비라는 거에는 하나님의 은총도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야 이스라엘에는 농사를 짓거든요. 비가 와야 또 먹을 식수도 마련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나라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해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네, 그러니까 그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또 땅의 임금들, 마지막 때의 그 열 나라들의 연합이죠. 이것을 이제 One World Government라고 그러는 거죠.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대항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이죠.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공격하는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짐승이 잡혔다.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또한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할 자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교황
프란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One World Religion,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께로 통한다.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솔깃합니다. 아마 이 구호에 많은 사람들이 속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일제가 내걸었던 대동아 공영권 뭐 이런 것들이죠. 일왕 숭배를 강제했던 것들,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 미혹하던,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마지막 때는 원래 지옥은 이들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탄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미혹을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다 함께 이 지옥의 유황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되고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그 나머지, 그러니까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부터 죽는다. 그래서 새들이 그의 살로 배를 불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장의 결론과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신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순교자들의 피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차야 됩니다. 또 순교자의 피가 차야지 됩니다. 두 번째, 아마겟돈 전쟁 중에 남은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카바바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 주님께서 감람산에 말을 타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을 타시고 만왕의 왕이라는 깃발을 들고 오신다. 첫 번째 초림 때에는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셨으나 두 번째는 왕으로, 그러니까 정복자로, 만왕의 왕으로 말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아마겟돈 전쟁을 왔던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다섯 번째, 그들 중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중에 표를 받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사람, 그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아서 밀레니얼 킹덤,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들이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 여섯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때 마침내 멸망하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일곱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철장을 가지고 authority,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1000년 동안 다스린다. 그것이 밀레니얼 킹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1일은 특별히 미국을 건국했던 메이플라워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메이플라워 컴팩트, 메이플라워 언약을 쓴 4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620년 11월 11일 메이플라워 언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이플라워 언약이 뭐냐? 메이플라워 서약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래에 서명한 우리는 대영 제국 프랑스 및 북아일랜드의 신국왕, 신앙의 수호자 등등의 은총을 통해 숭배하는 군주인 국왕 제임스 1세, 제임스의 충실한 신민이다.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 및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버지니아 북부의 최초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항해를 계획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부흥이라고 써야지 맞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왔다. 네, 개척지에서 질서의 유지 위의 목적의 촉진을 위해서 하나님과 서로의 앞에 엄숙하게 서로 계약을 체결하며 우리 스스로 민간 정치 체제를 결성할 것을 결정했다. 이것을 제정하여 우리 식민지의 총체적인 이익을 위해 식민지의 사정이 가장 맞다고 생각되는 정당하고 평등한 법률, 조례법, 헌법이나 직책을 만들어 우리 모두 당연히 복종과 순종할 것을 약속한다. 이것이 이제 메이플라워 언약 서약입니다. 400년 전에 맺었던. 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미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충실하도록. 그것이 미국이 사는 길이고 또 미국이 올바로 살아야, 올바로 서야 이스라엘도 보호가 되고 또 한반도도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1962년 대법원이 연방 대법원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기도와 성경 공부를 공립학교에서 금지했는데 그것이 철회가 되도록,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 다시 성경 공부와 기도가 부활되도록. 그리고 세 번째, 1973년 연방 대법원에서 6개월 이하 낙태를 합법화했던 결정이 철회되도록. 지금 뉴욕주에서는 태아가 낳는 중에 낳은 다음에 죽여도 합법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의로운 피가 하나님께 울부짖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철회가 되도록, 낙태 합법화가 철회되도록. 그 다음에 네 번째, 2015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이 합법이라고 하는 결정이 철회되도록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명은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건립하는데 돕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합법적인 투표용지만 개수가 되어서 이 땅에 선거 정의가 일어나도록. 그러면 저는 반드시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재선된다고 봅니다.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국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